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생활, 주님 이 시간 통하여 시인하고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진실로 많은 세월 동안 저희를 위하여 진실로 눈물로써 저희를 양육시켜 주셨지만은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으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과 하나님의 사자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자체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말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체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남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살핀다. 말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체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말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95번 가정주일입니다. 95번 가정주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꾀까지가 알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윤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많은 진리 말씀을 들었다 하오나 하나님,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심된 자가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자 머리 숙였사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청드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주고 부활의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지만은 자신들의 가정이나 자신들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정말로 나의 위치에 아버지 착각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무지함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러한 미련 것들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 정돈시키고자 우리 귀한 사자님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의 주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접할 수 있는 심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어서 선포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나에게 만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돼서 우리 성도나 이 중심된 죄인이나 주님 모두가 주님 진리 안에서 귀한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맨날 주님 저희들이 말씀 듣고는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있으면서도 주님 정말로 어린 양 착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이 시간 저도 젊이 시인하고 회개하여서 잘못된 것이 정돈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청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조동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집은 여호와를 이란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시고 권능의 말씀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제 기억이 한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물어보시기도 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게 본당이죠. 주일학교 때는 이 본당에 올 일이 없죠.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곳에서만 드리는데 갑자기 큰 본당으로 데리고 가세요. 오후쯤 되는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아무도 없죠. 그 주일학생이 이 본당에 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방석에 무릎 꿇고 있던 그 시절이니까요. 본당이 너무나 엄하고 크고 경건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그 본당에 어머니 손에 끌려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큰 본당에 와서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리고 나한테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건 말씀에 어긋났어. 아이야,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아마 몇십 년 전에 저와 같은 똑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에게 축복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끝내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가 맡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했던 그것을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12지파를 모아놓고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려졌습니다.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키려고 하는 곳에, 그리고 모세가 가는 곳에 항상 수종 들며 그것을 지켜냈고 그 말씀을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죽었어요. 매일 모세의 말씀만 듣고 모세가 하는 것만 따라했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는 모세의 수종자일 뿐이었습니다.
모세에 수종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이끌어줬던 그 모세가 이제는 세상을 떠났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강할 거야. 내가 두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에서 나 살 수 있을 거야. 내 자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너는 강해질 거야. 너는 담대해질 거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껏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 싸워 그들을 격파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너희 지파는 이 땅을 가지고 너희 지파는 이 땅을 가지라. 이게 여호수아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모든 땅들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이 12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늙어 죽음이 가까울 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다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다시 합니다.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들 나와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 이것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아기 어머니 손에 끌려서 본당에 왔던 아기처럼 이 12지파들은 다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세겜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말이 매우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자손들에게,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주는 입장이 됐는데요.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부탁하는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주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묻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 저쪽과 홍해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원주민들이 믿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그 하나님을 따라와 모세를 통해서 탈출되어서 이 땅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방신들의 형상이 있었어요. 조각품들이 있었어요. 부적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부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지금까지 와서 축복의 땅에 모으시고 땅까지 나눠주셨는데, 그 큰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무엇을 또 가슴에 품고 있냐면 우상의 신의 형상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부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만 섬기는가? 나를 강하게 하고 내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어떤 다른 신의 형상을 갖고 있진 아니한가?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 신들의 우상의 부적을 함께 갖고 있진 아니한가?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본당에 올 때는 하나님만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시인하고 회개하여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하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을 버리겠다. 나의 부적을 버리겠다. 나의 세상 질서를 버리겠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껏 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강하게 나갈 것이다. 자, 이제 결단하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의 형상과 부적들을 정말 믿고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리로 가라.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언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 땅을 점령하든 간에 거기에는 이미 그 원주민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인 이 세겜 땅에도요, 바알 산당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한쪽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땅을 만든 것이죠. 세상과 함께 살다 보니 애굽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이방 신들과 함께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그들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강함을 이방 신을 섬기는 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두려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늙은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만큼 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반역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단하자. 이제 헤어지자면 헤어지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방신으로 가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오든 양자택일 하라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갖고 있고요, 우상의 형상, 목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너 그것 버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이 참 편할까요? 편한 곳에 사람은 가거든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거든요. 교회도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 세겜 대회처럼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결단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족은 없는가? 내가 마음 한 구석에서 의지하고 믿고 이루려고 하는 그 우상의 형상은 없는가? 나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편하겠다. 내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싶다 라고 하는 부족은 없는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족과 이방의 형상들을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쉽게 믿는다고 고백하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도 베푸시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심판의 일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자, 너희들이 대답했느냐? 대답했다면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부적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자식에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권유하지 않아. 나는 내 자식이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결단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할 수가 없어. 나는 물질과 말씀을 동시에 갖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물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여호수아의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리겠나이다. 내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의 증인으로서 말합니다. 우리 지파들이 잘못된다면 잘못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만 믿으시는 분, 대답하기가 두렵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만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저는 오후쯤 되면 혹시 또 어릴 적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본당에 왔던 소년처럼 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거든요. 모세가 죽으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너희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두렵고 떨려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본당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소년이 아직도 형편없으나, 아직도 시험 들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두려우나,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는 안 져요, 저는. 예전에 10가지 죄를 졌다면, 예전에 요 정도의 것 가지고, 유혹 가지고 쓰러졌다면, 이제는 적어도 그런 것에는 안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리 은혜를 받고, 그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세상의 것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세상에 나가서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고백하고요. 근데 정말 돌아보면 내가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제 스스로 돌아볼 때가 있죠. 사건 안에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드러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을 예수님의 그곳까지 키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믿기는 원하는데 정말 또 세상을 또 믿고 세상을 또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여호수아처럼 야곱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교회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방의 신들과 부적을 떼어버리고 세상을 떼어버리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녀를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만 믿기를 원한다라는 그 부모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요구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비록 지금은 부적을 갖고 세상과 함께 살았으나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겼으나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여호수아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내 이방신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또 있지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심판당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죄인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되시고 또 여호수아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 우리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건 속에서 현실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부적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능력을 다 버리고 오로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건하기를 원했으나 구분되어지기를 원했으나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을 원했으나 진정 믿는 자 되기를 원했으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이었으며 우리의 경건은 위선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했으나 말씀 앞엔 약한 자요 세상 것으로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들 부르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에 지나간 모든 모습들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어오라 주의 나무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하게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 아늑하다 그들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을 주의 마음 서리라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족 사랑의 새 솟는다 메마른 젖시여라 우리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 노래하며 슬리니 이웃들이 남대로다 내 몸처럼 안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족 기도하는 이제가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하루는 몸과 마음 오늘은 향이라 느긋하게 퍼져가는 오늘의 향기라 아멘. 다시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보아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나를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받은 선물 내 삶은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받은 선물 내 삶은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11조 첫 열매 하셨습니다. 성미 봉헌하셨습니다. 국서관 건축 봉헌하셨습니다. 방주 작정 봉헌하셨습니다. 총 20명입니다. 전도 봉헌 및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봉헌 드리셨습니다.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말씀만 남고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경건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알게 하시고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깨닫게 하시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지관 건축 봉헌 드렸습니다. 방주 봉헌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케 하심으로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삶 속에서 더욱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및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네, 준계대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교구부터 4교구까지 해당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연합 학예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제1차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제2차는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전남 진도에 있는 우리 총회 수양관 회동교회입니다. 미리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휴가 일정을 조정하셔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조정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전체가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로의 여선교회 연합회 제39회 정기총회가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강서 성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당일 오전 9시에 합니다. 목사 임직식 및 장로 임직식 안내드립니다. 6월 6일 목요일, 이날은 공휴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서산 중앙병원 앞쪽에 있는 서산 아르델 웨딩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직자 명단을 보면 우리 목사 임직으로는 우리 추진영 전도사님의 임직을 받으십니다. 장로 임직 받으신 분은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불러드리면 임성봉, 김경애, 김치영, 박창순, 김덕환, 강민, 이병렬, 송기석, 한양윤, 최효종, 김일호, 박웅, 이덕자, 소광석, 임정희, 이정현, 용정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으십니다. 아마 우리 총회적으로 굉장히 기쁜 날이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는 반입이 안 돼서 사절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교회 차량 좌석이 부족한 관계로 가급적이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구역장님들께서 파악하셔서 이정숙 전도사님에게 5월 26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민사랑의 복지원 방문 예배가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6월 문화지 발간의 시를 성도님들의 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시, 산문, 꽁트, 여행기, 간증문 등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김진왕 목사님 사모님 되시고 또 우리 김기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봉예 사모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20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김기철 집사님, 노금자 권사님, 김진남 장로님, 김성배 집사님, 김성영 성도님, 송형경 집사님, 송은혜 집사님입니다. 조문처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이고 발인은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성도의 위로와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같이 일어나셔서 폐성령 1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에 고향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해짐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